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끝으로 가서 21절과 22절 두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2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맨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잎사귀와 또 거기에 어떤 열매, 정확하게 잎사귀만 했는지 열매가 같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붙였더니 그 종처가 나왔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어떤 피부병이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아마도 피부암 일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무화과 뭉치가 그를 낫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낫게 하셨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의학적으로 나으려면 보통은 서서히 나아지고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인 치료 과정이고 회복 과정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는 언뜻 보면 37장에 있었던 이 아수르와의 전쟁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포위를 당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없애신 거니까 이건 전쟁도 아닙니다. 전쟁이 들어갈 뻔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나버린 이 사건과의 38장의 사건의 관계는 뭐냐? 시간이 10년 정도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든 것은 이 사건의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시킨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3절에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됐습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30대 후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 죽는다. 너의 모든 가정과 너의 모든 미래에 대하여 정리해라.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막 한참 개혁을 하고 한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를 좀 바꿔보려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던 30대 후반입니다. 그 당시에는 30대
후반이면 중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의 나이와 비슷하죠. 이 30, 39, 38, 39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좀 덧붙여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하고 제가 가정하며 하는 내용이지 히스기야가 꼭 이렇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계획이 한창 중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저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 나라 어떡합니까? 이 백성 어떡합니까? 이 민족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예루살렘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만일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적인 가정법입니다.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전혀 짐작할 수 없지만 그냥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 봤을 때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남아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 병에 걸린 히스기야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눈물로 벽을 향하여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몸에 피부병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왕이라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왕궁에 방인지 아니면 어떤 곳인지 거실인지 모르지만 한 곳을 정하여서 벽을 향하여 자리를 피고 거기서 벽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이런 열심을 냈으니 하나님이 보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기억해달라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는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제 뜻을 따라 주시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 이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 이렇게 보답해 달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좀 고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이 나라를 좀 살리고자 하는, 이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걸 좀 제가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는 눈물로 깃들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10분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30대 후반에 병들었지만 저는 40대 후반에 병들었거든요. 만약 히스기야가 피부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저는 간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는데 저는 지금 히스기야보다 더 오래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16년째 제가 암에 걸린 이후로 치료받고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5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계약을 부지런히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37장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10여 년 정도의 유다 왕국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때까지 예루살렘은 존속합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15년을 더 하셨느냐? 기왕 주시려면 20년, 30년 주시지 왜 15년이냐? 모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놔두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뒤에 또 좋은 왕도 계속 주셔서 예루살렘을 좀 세계의 왕국 가운데 위대한 왕국으로 좀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의 성격이었느냐?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고, 첫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히스기야 고백 속에 나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뭘 배웠느냐? 오늘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꼭 보면 다윗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왕이 얘기할 때마다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 열왕기 상하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다윗 같았더라, 다윗처럼 행하였더라 표현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기준으로 봤고 다윗이 그의 모든 표현의 대부분으로 나옵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다윗처럼 행하였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보는 마음으로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네가 나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한 것을 내가 다윗이 나에게 기도한 것처럼 내가 받고 있다. 다윗의 눈물, 너의 눈물 같고 너의 눈물이 내게는 다윗의 눈물 같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아니,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내 수 안에 15년 더 하겠다. 둘째, 6절,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우리 앞에 읽었던 장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10년 전에 너 내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성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징조를 줄 텐데 너 어떤 거 원할래? 지금 여기는 짧게만 나왔습니다만 열왕기하 18장 이후를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십니다. 해시기가 앞으로 물러가게 하는 걸 원하느냐,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걸 원하느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좀 쉬워 보이고 뒤로 가는 건 좀 어려워 보이니까 뒤로 가는 걸 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더 빠르게 도는 것은 조금만 밀면 빨리 돌 수 있는데 뒤로 물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과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게 더 어렵다는 것을 히스기야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시기를 뒤로 물려주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돌아가던 공전과 차전을 하나님께서 다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리셨다는 뜻입니다. 이 기적과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 징조를 받고 즉각적인 징조죠. 어제의 징조는 1년째, 2년째, 3년째 미래적인 징조였다면 즉각적인 징조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하나님을 배웠느냐? 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를 봅니다. 15절, 16절, 17절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 이미 5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15, 16, 17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여기는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이 고통받았던 그 과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 닫고 난 다음에 왜 방황합니까? 그건 아니죠. 히브리 말은 어떤 번역이 어려운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 저를 중간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죽을 뻔했지만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영혼의 고통을 받아왔고 제 몸이 고통을 받았던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제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조심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주신 것이 제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살심도 주님의 뜻에 있고 죽이심도 주님의 뜻에 있고 내 기도를 이 방향으로 들어주셔도 주님의 뜻이고 저 방향으로 들어도 주님의 뜻인데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참 주권과 기도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15년 살려주겠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입니까? 그리고 기도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말씀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며 바꿔 얘기하면 내가 살고 죽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더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던지셨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 죽는다라고 보내서 너 죽은 다음에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몇 년 연장했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말 없습니다. 어떤 왕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유일하게 히스기야의 사건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좀 독특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독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요.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테스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에는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테스트입니다. 특별히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 앞에서 히스기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 죽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 죽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만약에 히스기야 기도 안 했다면 죽을 수 있죠. 테스트에 실패했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이 제가 정말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신을 찾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어떤 행동의 패턴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어떤 부모의 지혜로움과 가르치는 과정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하나님의 주권을 배운 거예요. 아, 개혁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성을 지키는 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을 지나가 봤다고. 샘을 끌어와서 저 예루살렘 안까지 끌어온, 실로아물에서부터 끌어온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발견돼서 성지순례 가면 그 터널을, 좁은 터널인데 그 아래로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 합니다.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뚫어놓은 겁니다. 뭐 때문에? 아수르 왕국의 침략을 준비하려고 뚫어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전쟁 치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터널 뚫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운 건 뭐냐? 내가 한 이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줘야 된다. 이걸 15년 동안 배웠습니다. 병든 과정을 통하여 낫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하여 그는 배웠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것이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저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기도가 합당하시면 들어주시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에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배웠던 것 더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뭘 배웠느냐? 하나님의 주권도 배웠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날 사랑하신다. 이 병이라고 하는 불행한 일, 내 앞을 막고 있는 이 장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절망 같은 사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셨다. 주권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둘은 같이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갑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신비죠. 놀랍죠. 인간의 이해로는 전혀 닿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한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앞에서 이것이 합당하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더 멋진 역사,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지셨다고. 히스기야는 자기 죄 문제까지도 발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거 없었다면 히스기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없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깊이, 겉으로는 의지했지만 깊이 그 영혼이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도 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셨고 하나님께 간절히 불행 앞에서 병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이적도 보여주셨고 계속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셨던 사건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눈앞에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든 일처럼 우리가 보여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주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주권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야의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